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14번째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직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울 왕의 승리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무나 속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하며 이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을 나누었어요. 인간 왕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전쟁에서의 승패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 핵심 내용이었죠.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본인은 사사직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3장으로 들어와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어떻게 그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성경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계속 13장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성격이 소심하고 숙기가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겸손했잖아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저자는 이 사무엘상 13장부터는 이 사울이 그렇게 처음에 보였던 모습과는 완전 다르게 변질되어져 감을 저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13장부터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은 환경에 쉽게 요동하며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쉽게 타협하는 사람.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이 그토록 간절하게 고별 설교할 때에 그렇게 당부했는데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마음을 쏟아가며 당부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울을 우리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절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오늘 본문 말씀이 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가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이 왕정 체제의 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인가? 군대를 조직하는 일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까지는 아직 이 상비군, 이 풀타임 군인이 없었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왕 곁에 항상 무장하고 있는 군인들, 이 사울의 정예부대 3,000명을 조직했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예비군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스라엘에도 상비군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풀타임 상비군을 갖추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일단 이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하여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3,000명도 어떻게 지휘를 했냐면 2,000명은 사울왕 자신이 지휘를 했고 나머지 1,000명은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지휘를 하게 했어요. 3,000명도 많지 않은데 2,000명은 사울왕, 1,000명은 요나단이 그렇게 지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지휘하던 그 군대 1,000명은 요나단은 아버지에 비해서 많이 젊었겠죠. 너무 젊어서 그랬는지 그 젊은 그 혈기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3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했죠. 이 요나단의 1,000명의 군대가 블레셋을 볼 때에 조금 만만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좀 실력을 뽐내고 싶었는지 요나단이 이끄는 이 군대가 변방에 있었던 블레셋 수비대를 향하여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게릴라 작전 같은 것을 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적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하면 거의 다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 요나단의 1,000명의 군대도 기습 공격을 통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좋아했고 신나했고 아주 사기 충천했겠죠. 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3절 후반부와 4절 끝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했어요. 기습 공격을 당했던 블레셋이 이제 화가 났죠. 어쩌? 쟤들 봐라. 1,000명 정도 가지고 우리를 기습 공격했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은 군대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도 그 말을 듣고 이에 대응하고자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쟁 체제를 찾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 모였었는데, 그런데 성경 저자는 블레셋 군대의 막강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라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했어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였는데 군대의 병거만 3만이었대요. 이 병거 체리엇인데 요즘식으로 하면 탱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탱크 3만 대를 몰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병, 말 타고 싸우는 사람이 6,000명이었대요. 근데 성도님들, 보통 장군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는 거잖아요. 나머지 일반 군사들은 그냥 쫄병들은 와 하면서 발로 막 뛰고, 그렇죠? 장군들이나 또박또박 말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아무나 말 타는 게 아니에요. 리더급이 되는 사람들이나 말 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말을 타지 않고 싸우는 이 보병이 마병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건데, 그렇죠? 성경이 이 블레셋의 보병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비군 군대가 몇 명이라고 했죠? 총 3,000명. 근데 블레셋 군대를 볼 때 병거만 3만에다가 마병이 6천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도 전쟁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 다 같이 모였는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던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는가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블레셋 군대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숫자와 병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뭘 보면 아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했어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대요. 숨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사울왕 곁에 남아 있었는데, 사울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 겁쟁이들 어떻게 저렇게 막 숨고 도망가, 아이고 야 우리가 가만히 안 놔두겠어,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막 사기충천하게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게 아니고요, 두려워 떨며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상황.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불과 2장 전에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했을 때 그때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때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상황과 2장 전에 있었던 11장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암몬과의 전쟁 때는 오늘 이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울왕의 군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완전 달랐어요. 근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똑같은 그 리더 사울왕이었는데, 암몬과의 전쟁과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은 전혀 다른 나라의 왕과 전혀 다른 나라의 백성들처럼 완전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저자가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른가? 저희가 이미 이 내용 같이 나눴지만 그래도 11장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제가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불과 2장 앞에, 시간적으로 볼 때 약 2년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보여주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정말로 용맹스럽고 담대한 그 자체였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왕이고 똑같은 백성들인데 사무엘상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게다가 이들의 리더인 사울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이 두 전쟁을 앞두고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였을까요? 왜 이들이 그토록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차이의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11장에서는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고 또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함에, 이 내용이 있죠.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었는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군사의 수나
병력, 무기, 작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의 차이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과 그렇지 않은 전쟁,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명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무엇을 이렇게 붙들어야 하는가? 그것이 뭐는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 내용을 나누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막상 그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해서 패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올바르게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저는 필그림교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주도케 하셔서 하나님께 그 상황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을 온전히 치루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의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로 인해서 떨고 있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먼저 사울 왕이 직면하고 있었던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사무엘과 약속한 기간이, 그 시간이 7일이었는데 7일을 기다렸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면 왕으로서 참 많이 속이 탔겠죠.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그렇죠? 왜 안 오지? 아직까지 왜 안 왔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안절부절했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나마 남아있었던 군사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대요. 사무엘까지 나타나지 않자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어쩌면 실망이 점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사무엘도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의 세 번째 문제는 뭐였는가? 지금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적군이 바로 코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전쟁할 태세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이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두 가지를 할게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당시에 사울 왕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을 것 같으신지요? 솔직히 많이 불안했겠죠? 많이 두려웠겠죠? 그리고 많이 조급했겠죠? 그렇죠? 사울 왕이 느꼈을 법한 그 느낌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으신지요?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사울 왕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맞는 행동이었을까요? 바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어야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That's the only way죠. 그렇죠? 사실 우리 인간은 절박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도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앞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지금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자기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울 왕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깝고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울은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신본주의의 사람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사람이었어요. 도리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섣불리 행동하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 이 제사를 자기 스스로 집전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왕이 절대로 제사를 집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사울이 월권해서 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큰 죄예요. 역대하 26장 보잖아요. 우시야 왕이 갑자기 교만해서 왕으로서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해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순간에 문둥병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바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그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 아쉬운 내용이 뒤따라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울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했어요. 지금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형님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이 자신이 7일 안에 오겠다라고 말해요. 지금 사무엘은 8일째 온 게 아니고요, 7일째 꽉 차서 7일 끝부분에 온 거예요. 지금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리고 7일 거의 끝부분이 다 돼가지고 사무엘이 안 오려고 하는가 보구나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7일 끝부분에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원래 사무엘이 말했던 그 7일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일부러 늦게 온 거 아닌가? 보세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마치 문 밖에서 이렇게 딱 몰래 보고 있다가 제사가 끝나자마자 짠 나타나가 너 딱 걸렸어. 지금 마치 사무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사울이 원래 정한 기한대로 끝까지 기다렸었으면 됐는데 조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때문에 사울은 섣부르게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조급해지면요 섣부르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요,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급할 때에 조급하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물어요. 무슨 일을 행하신 겁니까? 이 질문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무엘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사울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당신은 정한 시간 안에 안 왔고, 아니요, 엄밀히 말해서는 정한 시간 안에 온 건데도 본인은 그렇게 느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코앞에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상황이 너무나 절박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고 그냥 내가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급한 상황이어서 곧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려고, 아직 간구치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하려고, 그러니까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승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려고 내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사울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제사를 자신이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사울은 그 당시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다려야 했던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일을 했지만, 근데 그의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순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제사, 이 예배가 정말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렸던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승리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거라는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불순종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신적으로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생각해서 전쟁터로 가지고 나온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커서, 너무 간절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순적인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사울이,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손가락질 못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럴 때가 많아요. 또한 성도님들,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더더욱 하나님 붙잡고 더더욱 인내하고 더더욱 하나님 신뢰하며
더더욱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더더욱. 사울이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집전하는 그 죄를 범한 후에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사무엘 앞에서 뭐라고 그 이유를 대냐면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너무나 절박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 삶에 갑자기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서, 갑자기 환난과 시련이 닥쳐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처한 이 상황이 정말 너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이해하시죠? 내가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가, 얼마나 두려웠는가,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득이하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때 딱 한 번만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게 더 쉬워지죠. 그 후에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나서 또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어야 되는데 또 그런 모습도 없어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는가?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성경 저자가요, 우리는 다 알죠? 사울왕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거. 지금 의도적으로 사울왕의 대안책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그 다윗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이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보여줘요. 다르다는 거죠.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절박한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울도 절박한 상황이 많이 있었고, 다윗도 절박한 상황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박한 상황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사울왕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그렇게 넘겼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이 다윗을 향한 이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컨트롤할 수 없다 보니까 정신이 이제 헷가닥해가지고 처음에는 혼자서 다윗을 죽이면서 창을 던졌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말을 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3,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연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은요, 다윗이 이제 동굴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동굴 속에 있는 걸 모르고 사울이 그 동굴 속에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어요. 다윗이 바로 그 상황에서 창이나 칼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생각할 때,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이건 정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나는 정말 사울왕에게 조금도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울왕은 10여 년 동안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죽이기 위해 혈연이 되는가? 아, 지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절호의 찬스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찬스가 있었지만 사울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먼 곳에서 사울왕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난 정말 I am for you. 난 당신의 편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속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왕권을 탐내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을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사울왕이 눈물로 회개해요. 겉으로 그냥 눈물로 그냥 뉘우쳤다고 절대로 안 죽겠다 말을 하죠. 그런데 불과 2장 지나고 나서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은요, 26장 가면 또 이 사울왕이 다윗을 또 죽이기 위해서 또 와요.
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져요. 그런데도 그때 또 사울 왕 죽이지 않아요. 내가 한 번 기회를 뒀는데 또 이번에는 정말 이번은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 부하가 내가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안 된다. 절대 끝까지 못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다윗왕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사울 왕을 죽이게 놔둬도 그 어느 누구도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할 사람 없죠.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속이 시원하다, 사이다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당방위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4장,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지금 사울 왕,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추적해왔던 사울 왕은 여전히 내 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해쳐서는 안 된다. 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딱 서 있죠.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no 하면 정말 그 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면 yes Lord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또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같이 부를 찬양,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러한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 떨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절박한 상황 때문에만 두려워 떨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 떨어야 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박하다고 두려워 떨기보다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더더욱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그 절박한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